없이 훈련이 참 잘 됐네요. 알아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를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랑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만 인사를 하고요. 외부 강사로 나와서는 제가 잘 인사를 안 하는데 하늘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한 가지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낙하산하고 좀 안정맞게 하셔야 됩니다. 낙하산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앙증한 표정으로 사람 얼굴은 가능하죠? 네, 사람 얼굴은 그 다음에는 펴져야 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동으로 합니다. 시작. 낙하산하고 사람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오른쪽 보고 한번 웃으시고 왼쪽 보고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또 한계를 극복한 야베스, 비전 인생,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또는 다른 관점으로 귀중한 인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해보면요, 다른 성경 본문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60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이 야베스일까? 그것은 성경에서 야베스를 향하여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구겨져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귀중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제가 주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많습니다. 귀중한 인생을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념을 정립을 해주면요, 중딩들하고 고딩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간지나는 삶이래요. 간지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간지난대요. 그리고 20대 청년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뽀다구 나는 인생이래요. 이 말의 의미는 조금 가슴에 와닿죠. 근데 아마 우리 여기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럭셔리한 인생이다라고 하면은 감이 오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중한 인생이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은 부를 많이 소유하거나 권세를 가지거나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귀중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중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셔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맞추는 삶이 바로 사명이다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이 귀중한 인생이 아닐까. 후회 없이 의미 없이 존귀하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들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전 성경에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상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뜻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보통 제가 20대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요, 청년 대학생들이 저랑 눈을 마주치기를 싫어해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어떤 친구들은 머리를 걸쩍걸쩍거려요. 목사님, 세상이 참 복잡한데 단순하게 살아야지요. 꿈은 무슨 꿈요?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데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꿈을 묻는 줄 아세요? 아마 60대시고 70대시는 분은 목사님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같아서는요 100세 세대가 도래했잖아요. 재수 나쁘면 120까지 산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하실 때에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고 생명도 다 주었는데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비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하여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업이에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 인생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그림이 부정확하고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다면요 10년 후에 내 인생,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인생이 부정확하고 불분명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바꿔보면은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라는 말이 나와요. 번역을 해드리면요,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
비전이 없는 개인, 비전이 없는 여전도회, 비전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국가는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요, 허통 세월들을 소비하잖아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오늘 아마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이들 때문에 참 힘들죠. 좀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허구한 날 스마트폰이나 안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공부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엄마가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있다. 왠 줄 알아요? 엄마들 역시 배움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평생 가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움의 때가 있을 때에 공부를 하되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아예 공부하다가 제가 죽으라 그래요.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공부하다가 죽은 순교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배움의 때를 놓쳐버리면요, 얼마나 후회가 막급합니까? 비전이 없으면요, 때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 당시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요즘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노라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이에요. 목적도 없이 살아가요. 근데 작은 집을 하나를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면서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상은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변화되어지고 비전과 꿈이 바로 그 사람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꿈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64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좋은 목회자와 좋은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700파운드, 자신이 가지고 있는 200권의 책을 기증을 하면서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 학교를 설립하고 나서 1년이 있다가 이분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라. 이 말은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존 하버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2차례나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방문했을 때는 마침 그 학교의 로스쿨 졸업식이었어요. 제가 이래봐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로스쿨 졸업식을 구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학교 입구에 가면은 존 하버드의 동상이 있잖아요. 제가 그 동상을 보면서
한없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 하버드가 당대에는 하버드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꿈을 사용하셔서 이 대학을 통하여서 미국의 많은 목회자와 대통령과 노벨 수상자를 만들어내요. 이 하버드 대학교야말로 존 하버드의 꿈의 결실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귀중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놀라운 비전들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귀중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베스는요, 부유하거나 배경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은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흑수저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백그라운드, 백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지도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가요, 역대상 3장 후반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 왕족 내지는 귀족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4장에서부터는 평민 이하의 유다 지파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 야베스는 왕족입니까? 평민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이미 결정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도무지 자기에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이미 결정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원망하면요,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성년이 있어요. 남자가 키가 한 165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부모님 아무리 원망하고요, 유전자 아무리 탓하고요, 원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키가 한자를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한자는 30cm인데. 이미 결정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원망해서는 안 돼요. 건강이 없고 학력이 없고 재물이 없고 배경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가졌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만유보다 더 커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다 소유한 자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때 한국 전쟁에서 미군 채플린, 그 군종 목사로 사역하셨던 분이 이제 캐나다 쪽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목사님이 저기 캐나다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에 여행을 갔답니다. 여러분들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대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미군 군목 출신 목사님이 한국말로 당신 한국에서 온 목사냐?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온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침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와서 우리 교회 설교해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일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좋다고 콜. 그리고 그때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교회 입구에 여러분들 왜 예전에는 뭐 수요일 예배 설교 누구누구 본문, 주일 낮 예배 설교 누구누구,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근데 오늘 수요일 예배 강사에 대하여 적어 놨는데 기가 막혀요. 나이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한대요. 여러분들, 이게 유머러스하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삶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빈민의식이 아니라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요, 이 세상에서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교육,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목회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 하면서 인생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귀중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었던 재산, 잃었던 명예, 잃었던 건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없이 방황하지 말고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또한 모든 운명과 난관을 뒤집어 놓을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바다로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이적을 베푸는 대상을 향하여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9절에 보면은 의미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지금 2층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를 안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신혼이에요. 복중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하여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오죽하면
돈을 들여가지고 이름 짓는 분도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아이의 이름을 많이 지어줘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세상에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김고통, 박고통, 뭐 황고난 이렇게 짓는 분 없죠? 야베스의 이름이 바로 고통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이 바로 고난이에요. 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하기를 이 야베스는 아마 칠삭동이가 아니었을까? 이 야베스는 아마 장애인이 아니었을까? 이 야베스는 아마 유복자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요. 오죽했으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야베스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요, 한계를 극복하고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중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란 모든 운명과 난관을 뒤집어 놓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한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귀중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있는 삶. 기도가 있는 삶.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지지부진하십니까?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러 가면서요, 앞으로 이루어질 비전, 앞으로 해결돼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높아지기 원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들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기도 이상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자라야 우리가 자랄 수 있고, 기도가 크면 우리의 삶도 커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다른 교단이에요. 교회 정문 앞에 가니까요, 플랜카드가 하나 다 붙어 있는데요, 감동적인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는 슬로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그런데 비전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귀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잖아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거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시험이 저 멀리 달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마 예수 믿으면 염려와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탄이 더욱더 가열차게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할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닐 거예요. 문제는요, 염려를 할 거냐, 기도를 할 거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염려와 기도는 시속 게임이에요. 염려가 무거워지면 기도가 가벼워져요. 기도가 무거워지면 염려는 가벼워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때 걱정하고 염려를 하면 걱정과 염려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가 그 사람을 진디겨 버려요. 반대로 염려하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점점 자라면서 그 염려를 서서히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중에는 그 염려가 간증이 되고요, 그 염려가 은혜가 되고요, 그 염려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하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기도하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기도 가운데에 백미예요. 야베스가 근심이잖아요.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잖아요.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베스가 야베스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어진 운명과 주어진 한계와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를 갈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를 쭉 했는데요, 마지막 10절 하반부가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밑줄 끄시고요, 빨간 펜으로 끄고 흑강 펜으로 끄고요, 별표 하시고요, 당구장 표시하시고요, 돼지 꼬랑지 표시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연히 한때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혹시 그 책을 보신 분 계시나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회자가 쓴 책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하는 기회에 브루스 윌킨스가 세미나 강사로 왔어요. 제가 그 세미나를 참석했잖아요. 이분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연필로 적거나 컴퓨터로 적어가지고 성경 구절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자기 눈에 가장 띄기 쉬운 곳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 같으면 냉장고, 가스레인지 터는 위에, 뭐 싱크대 쪽에, 또 남자분들 같으면 사무실 책상 위에, 심지어 컴퓨터를 켜기 전에 컴퓨터 위에, 운전을 할 때 운전대 앞에, 운전하면서 보는 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시동 걸고 나서, 심지어 화장실에 볼일 볼 때에 맞은편에 이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이잖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은 야베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타고난 운명이나 자신의 환경 처지에 눌려서 평생을 불만이나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처지를 탓하고 산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늘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으로 한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전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중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많은 한계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귀중한 자로 바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야베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일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야베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게 봐주셔서 너야말로 귀중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